성경의 모든 내용은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녹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리 말해도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보고 그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swing by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swing by라고 하는 말 뜻이 이렇게 됩니다. 주 로켓이 스스로의 추진력을 상실할 때 주변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것, 그것을 swing by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로켓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우주로 날아가면 이제 중력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켓이 자기의 힘을 다 소진을 하고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죠. 이제 지구의 중력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그때 이 행성, 토성, 목성 이런 행성들의 그런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가 힘을 받아서 날아가는 기술, 이것이 스윙 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사실 그 마지막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후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일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다음 그 에베소 교회를 맡을 지도자가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노년에 이제 자기 마지막을 맞으며 은퇴를 하며 그래서 아주 그 엄중하게 신중하게 전달해 준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이 마지막에서 또 그 4장,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고 교회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인 삶도 은혜이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13장 13절에 보면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 마감을 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여기 여러분 그 서신서의 맨 끝에를 보면 은혜로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자신이 받았고 또 한평생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이제 후임에게 해주는 말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목회자가 되라. 우리도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그 바울이 소개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7절을 보시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그랬습니다. 이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이냐? 여기 보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이방인에까지 전파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민들레 홀씨, 민들레 꽃씨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가에 보면 이렇게 잘 달려 있어요. 근데 후 하고 바람이 불면 이 꽃씨가 날아가서 퍼집니다. 이 바람이 없다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이 바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래서 그 바람을 성령의 상징으로 말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힘, 그래서 이 전파된 말씀이, 이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까지 땅끝까지 전파된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요, 사실 힘 중에서 육체의 힘도 있고 정신의 힘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이 복음 전파는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다윗은요, 그가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울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은 그 시에 보면은 시편 18편 1절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이걸 이제 간단히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같이 해볼까요? 시작.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예,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은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정하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그 사람을 이 가을에 전도했으면 하는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에 느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인간적인 기술로 어떤 내 언변으로 절대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10월 달에 태신자를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하고 또 금요일 밤에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집중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족과 태신자와 나의 성령 충만과 나의 은혜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편 29절에 보면요, 이사야 4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사노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가족, 또 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거, 그래서 피곤합니다. 지금도 아주 그냥 차양대는 일찍 와서 준비하느라고 힘을 좀 내고 있지만 성도들은 지금 간신히 예배 참석하신 분도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무능력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힘, 싸울 힘,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이제 앞으로 목회 사역에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18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누가 건지신다고 하는가? 주께서 여러분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도 주께서 힘을 주시고 오늘 그 다음 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자 입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느니라.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자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복음의 대적자들, 그죠? 아주 강하고 간교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고 건져내셨다 하는 것이죠.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모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를 건져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안에 속에 탈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야, 하나님은 너를 그 두려움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유,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은 이렇게 다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세상의 넓은 길이고 그렇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그렇는데, 세상은 그렇게 타락했는데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리고 너의 그 복음의 전달자, 그런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은 지금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귀가 가렵고 세상적인 것을 쫓을 때 그러나 너는 but you, 헬라어로 수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도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힘들어도 그러나 너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면 이상한 걸 배워요.
아니 그 찬송하던 그 예쁜 입, 기도하던 예쁜 입에서 욕을 배워와요. 그러면 부모가 깜짝 놀라죠. 너 무슨 욕을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친구들 다 그래. 그거는 뭐 그냥 말할 때마다 다 섞어 쓰는 거야. 모두가 그래. 아 그래? 엄마가 몰랐다. 야 그럼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 다 욕하고 쌍스럽게 나가도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엄마 아빠가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았어. 너는 예쁜 말을 해. 착한 말을 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이 지금 말세가 돼서 이렇게 타락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너에게 건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너는 이 건지는 일을 열심히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어두운 캄캄한 어둠 속의 세상을 바른 길로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등대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5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근데 여기 3절 가사에 보면은 우리 보고 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찬송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의 뜻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불을 켜서 우리가 무슨 뭐 헤드라이트처럼 그렇게 세고 힘 있는 그런 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아요. 반딧불 같아요. 겨자씨 같아요. 세상에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어둠을 비춰라 세상을 비춰라 캄캄할 때는 그 작은 불도 인도의 불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으니까 이제 먼저 건짐받은 우리는 지금 지옥의 그 바다로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때 방주를 사람들이 안 탄 것처럼 지금 교회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왜 오질 않을까요? 뭐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라고 전하지 않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되고 그러므로 전파하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것을 천사를 시키지 않고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총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 시간이 되었을 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화성에 전에 이 동탄에 한번 와봤는데 식당을 아주 좋은 곳을 알고 있다고. 아, 설렁탕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한다고.
땡땡 옥이에요. 예, 구자로 시작되는 그런 옥인데 너무 맛있다고. 국물이 다르다고, 국물이. 예? 아니 설렁탕 국물이 다르다고. 예? 한 번 먹으면 멀리서 찾아온다고. 줄을 서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몇몇 목사님들이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그 굿땡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뭐 맛있었다 하는 것도 입을 딱 닫고 있었으면 우리 모두가 거기 안 갔을 거예요. 전해 주었기 때문에, 와보라고 했기 때문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건물 보니까 교회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럴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아는 지인들에게,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나서, 참 내가 아는데 그 도화동에 그 가든 호텔 뒤에 아주 교회가 하나 있는데, 와, 국물이 달라, 말씀이 달라. 아니 어떤데 우리 목사님은 MSG를 안 쳐. 뭐 어느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막 유머 해가지고 막 웃기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한 시간 딱 들으면 와, 정말 사람들 줄 서서 온다.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인데 그러지? 아니 교회들 많은데, 그런데 그 앞에 다녀봐도 뭐 그렇게 멋진 건물도 아니던데 한번 와봐. 한 번만 딱 와서 맛을 봐. 여러분, 그렇게 전해야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를 딱 정해놓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학교 앞 전도팀도 가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다가도 교회 로고를 찍어서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이제 10월 달에 새생명잔치에 초대할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와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건져야 됩니다. 건져내어 살리세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건져져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로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붙여주세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나는 주께서, 이 말이에요. 누가 함께 계시는가? 주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노년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되면 함께 있을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있어서 밀레도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21절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가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한번 왔다 가라, 그런 말이죠. 그 쓸쓸한 마음, 그 힘든 마음에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그래서 겨울 전에 한번 와라. 겨울 전에 와라. 가을이 끝나기 전에 와라. 사람은 춥고 외롭고 그러면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올 때 겉옷을 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두루마리에 쓴 그 책, 성경도 하나 그거 가지고 오고, 중요한 것은 너가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하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없어 보면 안다. 왜 없어 보고 알아야 되죠?
있을 때 아주 소중하다. 내가 한번 손 내밀어야 돼.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자다.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뿐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함께하는 기쁨.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아무리 함께해 주고 싶어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만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저쪽으로, 홍대 쪽으로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누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혼자 가는데. 그래서 그 따라오는 사람을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봐주시죠. 누굽니까? 저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아침 햇살에 너무 선명해서 제가 셀카로 그 그림자를 찍었어요. 찍고 보니까 이거를 성도들에게 좀 소개해야 되겠다. 왜? 성도들이 이미 알아요. 그림자가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다 알겠고, 모처럼 목사님이 롱으로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 목회사에게 함께 한다. 성도야, 너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꼭 믿어라. 그리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